예, 욥기 21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전체를 읽어볼 때 엘리후의 말씀이 나오는 내용 이후의 말씀 이전에 욥과 그 친구들의 지루한 그 변론 말씀만을 읽어보면은 세상 교계의 목사들의 설교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욥과 그 친구들의 그 지루한 변론을 통해서 과연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말은 배우게 되겠죠. 유창한 언변들을 동원해서 너무 유식한 말들을 많이 하니까, 말싸움을 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욥기를 37장까지죠. 이게 쭉 그 욥과 친구들이 변론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매번 느끼는 바지만, 이야, 이게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맹신하며 듣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계시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 죄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피상적인 성경 지식을 받아들여서 교만해진 상태를 자기가 구원받은 상태라고 혹시 이게 오해하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이율배반적인 것을 지적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지금 현재 서로가 이제 변론을 쭉 하게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난을 위로하러 온 것이고, 목적은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제 욥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건데, 정작 위로를 받을 사람인 욥은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에, 영혼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희롱을 당했다, 조롱을 당했다,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을 만졌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욥기 21장에서도 보면, 그러면 욥이라도 노련한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말을 받아치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욥도 지식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순종을 가르침받고 길들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의 생명이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늘이 정해놓은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욥의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이제 19장부터는 욥이 이렇게 바꿔진 말을 많이 해요. 구속의 관점으로
표적을 맞춰서 이제 많은 말을 하게 되지만 친구들은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들은 그런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 말쟁이들이 말장난 이런 것을 영감으로 받아가면서 읽어지잖아요.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읽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 속한 어떤 목회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막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욥의 고난을 욥이 지금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과 같이 친구들은 몸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찌르고 베는 말들을 너무 함부로 내뱉었다. 거기에 대하여 대적하는 욥도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너무 지나친 말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욥기 21장을 내가 여러 번을 오늘 말씀을 감론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었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가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21장에서는 욥기 20장 앞에서 소발이 욥의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악인, 사곡한 자라고 단정을 한 상태에서 그 집이 악인, 사곡한 자의 집이 어떻게 졸지에 망하는지를 자기 선조 대대로부터 받은 금언이죠. 격언이고 그런 유창한 말들을 동원해서 언변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악인이며 사곡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 집을 이렇게 급속하게 망하게 하셨다고 정죄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즉 조롱한 말에 대하여 욥이 참다 막 내가 말하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좀 대답을 할 거니까 너희는 입 다물어 내 말 좀 들어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 말부터 너무 격정적이다 욥이. 물론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약점이 너무 급한 성격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막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는 것을 주님 앞에서 너는 듣는 것을 훈련해 이런 말씀을 여러 번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선 막 속에서 막 반박하고자 하는 말이 막 떠오르니까 그리고 막 머리가 막 반짝반짝 하거든요. 막 할 말이 마땅히 할 말이. 그럼 이게 아따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기회만 닿으면 막 이 머릿속에서 막 버쩍버쩍한 말을 막 쏟아내기를 바라는 게 나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욥도 그런 거 보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약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새겨서 듣는 것이 우선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생에서 많이 배웠고 오늘 또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욥의 반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발의 말을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나 소발의 변론과 같이 꼭 악인, 사곡한 자가 급속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오래도록 영화를 누리고 그 후대까지 세상 영화를 유전하기도 하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그 소발의 말도 세상사로 말하자면 금언이요 격언이요 있을 법한 말이고 욥의 말도 또 그 말을 변해서 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욥의 말도.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육신적인 고난과 마음 고통을 계속 당하며 그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으나 그도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애를 마감을 하더라. 평생 영화를 누리게 해줬지만 자기에게 그런 영화를 누리게 해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또 그 자녀손에게 그 부귀, 영화, 그 재물 이런 걸 유전해주고 죽고, 또 누구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게 양극단이 있더라. 그런데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이거나 사고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나의 근심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정죄하는 것 같이 나는 악인도 아니고 사고한 자도 아닌데 이러한 재난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지금 한면에서는 그것을 자신의 심사를 설명을 하고 한면에서는 친구들에게 들은 그 정죄와 조롱의 말이 막 분이 끓어오르니까 그것을 되받아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두 가지의 혼란한 그런 생각 가운데서 친구들과 이게 서로 변론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욥이 지금 단순히 친구들의 말처럼 인과응보에만 매사를 맞추어서 표적을 맞추어서 변론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즉 영화를 누리게 한 상황에서든 재난을 당하게 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아서 사후에는 주의 품에서 평안히 쉬다가 몸 밖에서 주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이 나의 인생의 표적이다. 이게 19장에서 이걸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욥의 확실한 신앙관이죠. 이런 면에서는 정말 그 욥이 이런 재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죄의 직분이 의문의 직분,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한 천연적인 사람들이 그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런 직분과 관련이 되고, 살리는 직분은 영의 직분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이미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명확히 구분해가면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욥의 그 두 가지 마음 상태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한 가지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친구들의 그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라도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조롱의 말을 계속 한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깨달은 바를 기력하는 그런 전도의 말이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친구들을 향한 노한 마음, 분을 이렇게 삭히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쏟아내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 두 마음이 지금 현재
욥의 대척하는 말 속에 흐르고 있다.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절에 그 위로라는 그 용어가 또 이제 사용이 됐는데,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다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이 들어보기에는 자신을 희롱하는 말로 들리고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로만 들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욥의 심사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욥의 친구들은 평상시에도 욥을 시기하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서 이런 욥을 아주 매장시켜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 그런 영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욥이 친구들이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죄를 받고 이와 같이 조롱하는 말이라고 들으면서 아파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욥은 매사를 하나님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말로 친구들에게 한 면에서는 그런 영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희롱의 말, 조롱하는 말,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판단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부터는 친구들에게 조롱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내가 쏟아낼 테니까 너희가 내 말을 통해서 한번 위로가 되는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번역의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근심이라는 말이다. 자신이 갑자기 당한 그런 재난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악인이거나 사고한 자는 자신은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알기로는 자신은 선한 사람이고 고든 사람인데 어찌 이런 재난을 보내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해답을 구하는 그런 항변을 토로를 했었던 것인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옹호한답시고 하나님과 욥의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욥과 하나님의 사이의 제사장 노릇을 한답시고 욥을 막 함부로 짓밟아버리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도 아니죠.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친구인 욥을 위로하고 욥을 소송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거기까지 나가려면 아주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욥이 근심의 말을 토한 것은 친구들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구속에 초점이 맞추어지기까지 많은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지만 욥기 19장부터는 이제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조금은 이해하였고 확고한 믿음의 말을 섞어서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욥기 21장 5절로 6절로 갑니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것은 욥도 이게 애들러서 하는 말이지
너희가 나처럼 한번 몸으로 한번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다면 너희 정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나를 훈계하는 말,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너희 기분 풀이를 하려고 나를 하나 관역 삼아가지고 사방에서 활을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방에 에워싸고 나를 창으로 찌르고 칼로 난도질을 치고 그러고 있지 않냐.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하고 막 이렇게 탄식하고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순종할 거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데 너희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를 사방에서 그냥 공격만 하고 난도질만 하는 것만 해가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이 결박해놓고 나서 너희 하고픈 대로 활로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도려내고 베고 이런 짓을 하면서 너희 속으로는 지금 쾌지를 누리고 있지 않냐. 너희 마음에 지금 꾀소금이 막 볶아지고 있잖아. 도대체 너희가 친구야? 이 말이에요. 친구라면 친구의 아픔에 심중으로부터 동참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너희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나를 가르치고자 하는 말을 그렇게 한답시고 나를 악인이요 사곡한 자라고 단정하는 하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이루어오신 분인데 왜 괜히 너한테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난 답답해 죽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한번 나처럼 당해봐라. 그러면 나를 보아라. 그러면 놀라리라. 그리고 입으로 손을 가려라. 손으로 입을 가려라. 이랬는데 너희가 만약에 당한다면 너희 지금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욥이 자기 당한 고난의 처지를 예로 들어서 그 친구들의 변론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는 친구들의 말처럼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은 사곡한 자라고 친구들이 정죄하지만 자신은 올곧은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독이 욥이나 그 친구들에게 아주 깊이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욥은 서서히 해독제를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완전히 깊이 중독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욥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고난은 반드시 특별한 범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의 인과응보 사상에 따른 종교적인 주장, 세상의 철학적인 주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식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생명으로 영접하여 그 생명이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진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즉 체험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생명이 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뼈가 되며 골수에 사무친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너희는 나와 같은 재난을 몸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으므로 위로를 빙자하여 조롱하는 말로 정죄했지만
너희가 몸으로 나의 환난을 경험한다면 놀라고 손으로 입을 가리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친구들이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는 표현은 그가 갑자기 당한 비참한 일들을 돌이켜볼 때 가슴이 막힐 지경이다. 또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당한 이런 재난을 너희 몸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나를 훈계하는 말을 하고 네가 악인이고 사곡한 자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너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선악과의 그 독에 깊이 중독된 사람들의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이게. 종교인들의 말이요, 철학자들의 말인 것이죠. 이것은 욥에게 지금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 인간적인 선한 말을 하기는 쉬워도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 영혼을 소송시키는 말을 하기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또 깎아지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져서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이렇게 말이 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많은 기도가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단순히 주여 주여만 해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극과 극을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고리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매사를 순환의 법칙대로 움직이시지만 예를 들어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이렇게 해서 사계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봄의 끝자락과 여름의 그 초여름이라고 그러죠. 늦봄이라고 그러고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연착륙을 하게 만들고 또 연착륙을 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자연의 이치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욥이 이렇게 본론의 문을 여는 것은 악인은 급속히 망한다는 단정적인 소발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이렇게 망한 것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들은 말이죠. 소발이 그랬잖아요. 악인은 급속히 망한다. 이게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내가 보기에는 악인인데도 조상 대대로 부귀 영화를 계속 유전하고 그게 급속히 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욥의 말도 맞잖아요. 급속히 망하는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또.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누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럴 인간이 어디 있어요. 피조물이 종을 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어요. 그 다음에 21장 8절로 갑니다.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여기 씨라는 건 조상, 아버지라는 의미고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도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굳게 서더라. 그러니까 악인들이라고 해서 악인은 당장 벌에서 당장 그냥 급히 망하고 또 선인은 또 막 잘 되고 이런 것은 선악과에 따르는 인과응부 사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말이고 철학적인 말인 것이니 그게 진리가 아니지 않냐. 그 반대되는
경우도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더라. 이걸 지금 제시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제기하는 말대로 꼭 악인은 급속히 망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오히려 악인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영화를 누리며 그 영화를 유전하는 것도 봤다.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있더냐. 웬만하면 원만하게 그냥 무탈하게 다 스무스하게 인생 자기 인생 살다 죽고 또 자기 인생 그렇게 살다 죽고 행복 누리며 살다 죽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더라.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더라. 내가 보니까. 그와 반대로 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난 그런 양극단을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말이 진실이죠. 그렇다고 친구들의 말은 거짓인가요? 인간사에서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누가 단정적으로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사람이 판단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사람은 한 세대에 정해준 세대를 살다가 당연히 죽게 되게 마련인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몇 대를 거쳐서 순환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순환의 과정에서 각 사람이 당하는 경험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극단과 극단을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더라.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연착륙시켜서 서로 연결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행사에 대해서 사람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이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유식한 체 하지만 너의 그 유식한 말 언변이 좋은 그런 말들이 나의 이런 곤경에 처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희롱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그 친구들의 변론 중 악인은 언제나 무자하며 급속히 망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악인도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영화를 유전시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무자하게 하는 일도 더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수용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욥기 21장 9절로 12절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과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악인들이 조상 대대로도 잘 되고 그 후손도 잘 돼가지고 후손들을 그냥 밖에 내보낼 때 우리에 갇혀있는 양떼를 풀어주면 기뻐서 막 뛰면서 초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살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 난 그렇게 않는 것도 난 봤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알려고도 하지도 않더라. 이 말도 욥의 말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이렇게 속세를 무난하게 살게 해 주셔야 믿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연착륙시키는 분이에요. 그냥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똑똑 자르는 그런 사고를 버리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후대 몇 대에 가서는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 가문이 몇 대 가서는 그 가문이 또 지금 욥의 가문처럼 이렇게 망해버릴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지체들에게 부탁하는 말로 말씀하는 것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조상이나 그 사람의 아내나 그 사람의 자효손을 들먹거리면서 절대 변론하지 말아라. 그럼 모른다.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견해와 생각이 그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어야 되는 것이지, 당신은 이렇게 너는 이렇게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나는 달리 생각한다, 이런 관점으로도 나는 생각해 본다, 이렇게 말을 해야 서로가 대화가 되고 서로 상대방의 것을 적절하게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설득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상대방과 원수청 맺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전도의 목적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11조를 뭐 떼먹은 도둑님이 뭐 감사한금 주일원금 복원을 뭐 꼭이자 1,000원짜리 몇 개 이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갖다 내고 앉았느냐 뭐 이래가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옵니까? 정죄를 받는 느낌을 당연히 영이 있는 건데 받게 마련이고, 아 내가 오늘 목사한테 내가 오늘 조롱당했다, 야 내가 돈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목사가 오늘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세상 가방끈이 긴 자들만의 세상이고 재물 많이 쌓던 사람들만의 세상이고,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하고 나는 버렸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돌아가면 한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하는 사람이 우선 생명을 소송시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아부하는 말과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나게 만들고 소송시켜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가르침 받아야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원을 하는 선도자로 정하시고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다름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침 받아야 되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그 억센 푸성갈이 그 기를 꺾어서 죽여놔야 되잖아요. 간 죽인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걸 꺾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조율한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이런 것에는 어떤 정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상대방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는 말을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번쩍번쩍 하는 대로 막 내뱉어 버리면 상대방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를 들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생활에서 늘상 경험하는 바입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바로와 바로의 장자들의 그 마음 상태가 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바로의 왕국의 열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걸 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10가지 재앙이 인간사에 있는 여러 가지의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징계의 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와 바로의 장자들은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까지 당한 다음에야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10가지 재앙 당하시지 말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을 다 쳐 죽여가지고 초상한 난 집이 없었다. 이제 뭐 애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돌리는 여인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라는 게 뭐겠어요? 흙에서 난 사람, 첫사람의 아집, 육신에 있는 사람을 꺾어놓고 죽여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이거든요. 바로가 자기 왕국에 얻어먹으러 들어온 족속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인데 그게 쉽게 놔주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파식으로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성경 몇 장 몇 절로 뭐 이렇게 뭐 그게 막 빛이 와가지고 깨달아서 나 구원 받았다. 뭐 며칠 날 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깨달아서 구원 받았다. 뭐 이러고 앉았는데 그런 시간 뭐 분초 이런 거 계산하는 동안에 차라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들을 만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심령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뭔가 나에게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듭난 것이 확실한데 왜 내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오히려 전도를 하겠다고 저러는지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은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다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지금 오히려 전도를 하겠다고 이러니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무슨 그렇게 얇은 그 접시 같은 그릇이라면 거기에 뭘 담겠어요. 깊은 그릇이 되고 생각이 높고 폭이 넓은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 앞에 새로운 그릇으로 재창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뭐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받고 깨고 부서뜨리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응하게 하는 삶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깨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빛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냥 사람의 말로 누구를 설득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깨달은 말 가지고 내가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들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도를 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을 주님의 입이 되어져서 대언을 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 이건 전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다 접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자꾸 상대방에게 자신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다툼밖에 더 나옵니까? 예. 오늘 욥기 21장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욥기 21장 14절 이하에서 그 끝절 3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